전에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 한 번 더요.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를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깨어 있는 신앙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의 그런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큰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가 지나가서요,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섞여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교회를 반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와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급하게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믿음의 연륜도 길지 않았고 신앙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라라는 것이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기다림에 대해서 그들은 강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인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죠. 그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고민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5장에 있는 주의 날, 즉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과 6절 보면 그런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너희는 빛의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를 계산적으로 너무나 그것만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면서 재림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미래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육체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열심으로 막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 기도에 대한 마음, 그런 찬양에 대한 마음이 점점 또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있어라라는 이야기는 너희 믿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깨어있다라는 그런 말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군인이 전쟁 중에 보초를 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보초를 서는 그런 군인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초를 서는 군인이 잠을 잔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보초를 서는 군인들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깨어 있으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깨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영적인 깨어있음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잠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잠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물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결국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자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상태를 항상 깨어있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그냥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영이 여러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언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님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말씀도 보고요. 열심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에 안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이에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날 사탄이 마귀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회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광야에 사자를 풀어서 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는가?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마귀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난파시켜 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탄이 그래서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기뻐하면서 잘했다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가까이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말씀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빛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그 삶은 빛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죄를 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낮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등등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경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걸 더욱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소망이죠. 우리의 성도의 삶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여러분 꿈꾸지만 그 미래가 영원하진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여러분 영원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가 있고요, 영원한 천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있는 지금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며 그 삶에 소망함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 말씀에 깨어있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삶은 그 삶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삶이야, 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점 좁혀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인 거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화목제물로, 예수의 화목제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록 내가 다니는 곳이 지금 음침한 골짜기고 사망의 골짜기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축복이고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위로되어지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100m 되는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안전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벙커버스터가 여러분 100m 되는 지하까지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립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안전한 삶을 삽니까? 권력이 많다고 안전한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멀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대목 중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멀찍이.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그냥 멀리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늘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능은 고기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 우리가 외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이 능은 고기의 믿음이 일어나려면, 역사가 일어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며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영혼은 지금 깨어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깨어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며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살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